순식간에 또 한 주가 지나갔죠. 진짜 순식간에 한 주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인생을 길게 아주 살지는 않았지만 세월이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호세아 11장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고요.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지지난주에 제가 스바냐 3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조금 더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그 응답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었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가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선 좀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언서를 살펴보면 수많은 예언자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지난주에 스바냐라고 하는 예언자, 선지자를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자주 말씀을 선포할 때 뭐 예레미야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이런 선지자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선 시대적으로 보면 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는 주전 8세기,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기 기원전 8세기, 800여 년 전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기원전 750년부터 한 722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이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가 아니라. 그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활동할 때 거의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남유다의 선지자가 누가 있었냐면 미가, 그리고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 우리가 스바냐라는 선지자는 그 이후에 등장했던 선지자고, 이 호세아로부터 한 100여 년 지나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한 거죠. 그래서 우선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주전 8세기에 활동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활동했던 선지자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다 왕국도 그렇지만 북이스라엘 왕국은 사실은 더 좀 심각했습니다. 그런 배경을 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거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지어는 뭐 우리 전도 문구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문구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말에 이렇게 좀 감동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어쩌라고 이런 또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네, 그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한때 기독교 신학자들 사이에서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하는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예전에 제가 리트릿 때도 말씀드렸지만, 독일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 중에 아돌프 폰 하르낙이라는 신학자는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을 쓰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기독교의 본질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빼놓고는 기독교를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특별합니다. 특별하다는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온전히 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완전한 사랑, 여러 가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데, 저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국어사전의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구별되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은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른 구별된 분이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사랑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구별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 누가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또 누가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타인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렇게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랑을 많이 듣지만 사실은 이 사랑을 체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말로는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선포할 수 있고 또 지식으로는 우리가 습득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고는 정말 깨달아 알기가 어렵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찾아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필요 없다 이렇게 사실은 말씀하신 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가장 큰 종교적 의무로 생각해서 그 제사 드리는 것에 열심을 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어떤 정보나 지식을 갖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알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그 야다라는 말은 동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살을 부딪혀 가면서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을 야다라고 합니다. 그것에서 알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서로의 살결을 부딪혀가면서 서로의 온기를 느껴가면서 친밀하게 체험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아는 것을,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분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러기 위해선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이 필요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이렇게 제가 설교를 또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이유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히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거룩한 체험을 위해서는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성경이 바로 그 안내자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랑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서, 특별히 예언서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또 놀라운 그 두려운 하나님의 책망이 훈계가 이런 것들이 선포되지만 사실은 다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호세아 11장이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익숙한 본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죠? 조금 낯선 본문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표상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아버지라는 상징을 즐겼습니다. 사실 우리 정서에서는 어머니의 사랑이 더 와닿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어머니의 사랑이 더 깊이 와닿는 것 같은데 어쨌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본문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유산을 좀 미리 받아서 멀리 타국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 내가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책망하지 않고 이렇게 따뜻하게 아무런 조건 없이 맞아주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야기죠. 또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묘사하는 그런 구절들이 꽤 많습니다. 가령 신명기 32장 6절에 보면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시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이런 표현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실감나게 전달하기 위한 문학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단순한 피조물로 여기지 않으시고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바라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죠. 엄연히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좀 알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닮은 사랑이 무엇일까 찾아보면 바로 아버지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기 때문에 성경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아주 날석에 책망하고 또 선포하지만 하나님의 마음, 곧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우리가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지만 거기에는 애끓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엎드러진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자, 우리 1절을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이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이룬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 약속이 애굽, 이집트라는 땅에서 성취됩니다. 시족 공동체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이 크게 번성해서 애굽 땅에서 한 민족을 이룬 것입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그때를 회고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애굽의 압제를 받던 시기였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출애굽기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의 그 번성을 두려워한 나머지 무거운 노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그마치 400년 이상 그렇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도 고통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거운 노역으로 인해서 고통받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하감하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도 함께 고통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압제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불러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불러냈다는 표현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불러냈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를 쓰는데 기본적으로는 부르다라는 뜻이고 그 우리말의 부르다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소리를 내서 부른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어떤 자리나 위치로 청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걸 부른다가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명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셨다라고 했을 때 김 목사야 이렇게 불렀다는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목사라는 성직으로 너 저를 세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르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말씀을 본문의 문맥으로 살펴보면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을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서 따로 불러 세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불러 세우셨다라고 하면 그렇게 따로 불러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다면 불러내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과 구별하셨다면 구별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입니다. 말하자면 애굽에서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내신 곳에 합당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구원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잖아요. 이게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되신 분인데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냈으니 너희도 애굽에서 살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인도한 땅, 그곳에서 내가 다스리는 그곳에서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도 그렇게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 카도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의도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겠다고 약속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세상과 다름없이 살아가거나 심지어 세상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경제적으로 잠깐 번영안을 누리는 듯 했지만 그 이후 25년 동안 왕이 6번이나 바뀔 정도로 정치적으로 어수선했고 도시마다 가나안 이방신들의 신전이 다 있었고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매우 음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부르시고 나서 정말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하는데 그게 뭐냐면 음란한 여인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너의 아내로 맞이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음란한 여인. 세상에 어떤 남자가 음란한 여인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음란한 여인을 어떻게 자기의 아내로 맞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소위 상징행위라고 하는 것인데 호세아를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너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음란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종교적으로 매우 음란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정말 적절한 표현인데 인신제사라는 것이 실제로 이 당시에 있었고요. 그리고 근친상간이 비일비재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수간 같은 것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인륜적인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질 정도로 북이스라엘 사회는 정말 그야말로 엉망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서 점점 더 벗어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선지자들을 보낸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선지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알 신에게 제사하고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면서 무익한 것에 의지했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지나서 이제 나중에 예언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끝없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지 않고 심지어는 그 선지자들을 죽이려고까지 했고 배척하고 말씀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비유를 통해서 이제 어떤 주인이 그 종들을 보냈는데 오히려 종들을 막 때리고 나중에는 그 아들까지 잡아 죽인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시다가 나중에는 당신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는 지경에 된 거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렇게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픈 겁니다. 부모의 뜻을 거스르는 자녀의 모습에 마음 아프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의 은혜를 저버리는 배은망덕한 자녀의 모습에 괴롭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부모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놓은 자식이라 생각하고 하면 덜 아프겠지만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면 정말 자녀의 그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부모의 고통은 더 커지는 거죠. 어긋난 길로 가는 자녀에게 채찍을 들어야만 할 때 부모의 마음은 자식의 마음보다 더 아픈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셨던 겁니다. 3절과 4절 말씀이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처량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어린 시절을 회상합니다. 이스라엘을 마치 친자식으로 생각하시듯 걸음을 가르치던 때, 두 팔로 안았던 때, 아버지가 내미는 줄을 붙잡고 아장아장 걷던 때, 먹을 것을 챙겨주던 어린 시절을 회상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예뻤는지, 그때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어긋난 지금의 모습과 비교하면 하나님도 마음이 아파 눈물 짓는 겁니다. 저도 이제 자녀를 큰아이가 이제 20살이고 둘째가 중3인데 아직 다 키운 건 아니지만 그 아이들 어렸을 적 생각이 가끔 납니다. 지금보다는 덜 속을 썩일 때였죠. 제가 기억에 남는 그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 5살 때 우리 아들 이래를 데리고 그때 이제 아내가 일할 때 이래 데리고 저기 대천에 앞바다 바다 구경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말없이 따라와주고 아빠 이렇게 의지하면서 따라와준 그 아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하남 스타필드가 2016년도에 아마 그 개장을 했을 때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아내가 유치원에서 일할 때였는데요. 저는 이제 일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사라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고 이래가 이제 7살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그 스타필드를 한번 구경 갔어요.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막 눈이 막 돌아가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막 신나가지고 이렇게 큰 데가 있구나 막 그랬는데 이렇게 돌다 보니까 4층인가 어디 무슨 아이들 이렇게 놀이 체험하는 시설이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트램폴린도 있고 뭐 이렇게 암벽 등반하는 것도 있고 뭐 줄타기도 있고 그 바깥에서 보니까 너무 신기해 보이는데 그때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그걸 너무 하고 싶어 하는데 제가 요금을 보니까 입장료가 그 사용료 엄청 비싼 거예요. 그 당시 제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꽤 비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망설이다가
현금은 없고 그냥 제가 신용카드가 있어서 그걸로 결제를 하고 아이들 이렇게 들여보내고 저도 들어가서 꽤 나름대로 큰 돈을 썼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 봤는데 아이들이 너무 신나게 노는 모습이 보면서 그냥 그렇게 흐뭇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한테는 당시에 이제 이렇게 큰 돈 썼다 얘기 안 했죠. 또 걱정할까봐.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소중한 추억이 이게 되겠구나 싶어서 했는데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린 시절 생각하죠.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 자녀들 어린 시절 생각이 나실 겁니다. 지금 한참 그 어린 시절의 아이들과의 어떤 행복을 또 누리고 계신 분도 있을 테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냈을 때를 그렇게 회상하시는 거예요. 어릴 적에 참 예뻤지. 어릴 적에 참 말 잘 들었지. 뭐 이렇게 인간의 어떤 감정을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첫걸음을 뗄 때 막 아이가 이렇게 막 넘어지기도 하고 또 막 다른 방향으로 뭐 이쪽 길로 가야 되는데 좀 위험한 길로 가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넘어지면 부모는 그 아이 막 일으켜 세워주고 그리고 위험한 데 가면 못 가게 이렇게 막아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방향을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혹시 넘어져서 울기라도 하면 우리가 가서 안아주고 위로해주죠. 때로는 우리가 그 어린 아이들한테도 좀 엄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만 우리가 무자비한 모습을 보이진 않지 않습니까? 사랑의 줄을 내밀어 자녀를 이끌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가르치셨고 그렇게 사랑으로 이끄셨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기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픈 마음으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그러니까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호세아의 선포입니다. 또 6절에 보니까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그 심판 선언조차도 듣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7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의 선고를 받고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커녕 하나님을 더 멀리했다는 겁니다. 또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외쳤던 선지자들의 외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아픔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한다면 절대 이럴 수 없을 텐데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신 겁니다. 세상에서 구원하시려고 세상에서 구별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심으로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불러내신 겁니다. 세상에서 불러내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바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나 다르지 않겠죠. 따로 구별하여 세우셨으니까 우리에게 따로 구별된 삶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해답이 나옵니다. 제가 앞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수없이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 거룩한 사랑을 우리 삶으로도 살아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사랑하여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세상에서 불러냈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었다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별하셨다면 우리는 마땅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이고 응답입니다. 이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알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세상에서 구별하여 주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321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